FEBC 초대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최평기 PD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지식 만화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종두 작가님 모시고요, 신앙과 삶의 이야기 조금 더 추가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두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작가님 요즘 검색을 해보면은 간증 스토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극동방송 좀 늦게 모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 뭐 사역 이야기만 본격적으로 해서 작가님의 이런 깊이를 좀 잘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작가님의 그 삶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저의 간증을 했었는데 네. 그 간증을 듣고 있던 한 분이 음, 저를 방송국에 소개를 해서 네. 제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극동방송이 이렇게 네, 초대석 자리에서 삶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를 나누게 되시는데,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작가님 이 스토리를 제가 지난주 거를 짧게 정리해 드리면, 그 아버님이 그 간첩 혐의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또 형님이 또 결핵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분을 만나서, 은인을 만나서 미래의 진학을 꿈꾸게 됐지만 어렵다고 이렇게 축약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결국은 군산에서 추운 겨울 교회로 향한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가님의 사역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 얘기 들어보면은 이 작품이 이 작가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는 이야기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 기독교 만화 작가 활동한 계기, 어떤 계기가 작가님을 이 세계로 이끄셨는지요? 네,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1991년도 중국과 수교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은 베일에 쌓인 나라였는데 제가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대학의 어학 코스에 합격해서 네, 유학생 선교사 훈련까지 받고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교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만났는데 제가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 간첩 혐의로 실형을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 신원이 걸린 거죠. 당시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네. 너무 억울하고 또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네. 이렇게 한 젊은이의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가. 아,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왜 이걸 막으시는가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떤 길인가 궁금한데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네. 신문사에 그 만화 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네. 사건 만화를. 제가 그 만화를 그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이용복 교수님의 책이 나왔었어요. 네, 그 만화를 보는데 어쩜 저렇게 지식을 만화로 탁월하게 풀어냈을까 감탄하면서 보다가 기독교 지식도 이런 만화로 풀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제 만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기독교계의 이원복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하고 제가 26살 때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네, 만화로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230개국의 국가의 기도 제목을 담은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또 만화로 그렸고요. 네, 또 인도 선교의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를 만화로 출판했습니다. 이런 만화들은 사실 작업실에서 그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대학교에 전도 나갔다가 네, 가방에 잉크를 갖고 다니면서 네. 도서관 열람실에서 숨어서 아, 이렇게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만화로 이 지식을 담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네. 글로 쓰면 편하지. 음, 그 내용을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야 되고 그걸 또 음, 만화로도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바닷가에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고 또 음, 언제든 낙서로 그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고 이렇게 음, 달란트로 연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지난 시간에도 처음에 살짝 얘기했지만 운명의 만남 같은 작품이 있다고 어떤 네. 작품인가요? 정말 사람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듯이 네. 책도 저자와 독자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인도에 간다면 두 권의 책만 가져간다면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든 생각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하도 음. 궁금해서 책을 구입했더니 세 권짜리 두꺼운 신학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조심스럽게 책을 들추어서 몇 장 읽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그 글의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었던 책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 광해라는 책이 저의 신앙과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신학의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적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네. 저의 신앙이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책이라면 정말 만화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겨가지고 만화로 한번 그려보자. 네.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음. 그래서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꿈은 좋았지만 정말 그 책을 읽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노동자의 심정으로 아침에 도서관에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저녁 뭐 6시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약을 하고 15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네. 한 3개월 동안 작업을 못했고요. 그때 다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해서 무려 5년 만에 음. 만화 기독교 강의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령과 성경의 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요. 이 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강요 읽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또 너무 멀리만 있었던 신학을 음.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낸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와서 음. 전업 작가 생활을 약 한 10년 넘게 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뭐 성경개관, 조직신학 시리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레이기, 요한계시록, 로마서 등 정말 교회사, 뭐 인물 무려 한 40권의 책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네. 만화 기독교 강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짝 대표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만화 기독교 강요가 나왔는지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우리 집에 이 책 있는데 하시는 음,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깊이 깨닫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혹시 집에 책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로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최근에는 이 기독교 만화 작가에서 만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2008년도에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요. 네, 그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었던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이 인터넷이란 바다에 복음을 만화로 그려서 그냥 주어라. 훗날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제 이 만화로 전도해라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제가 어떤 의도한 것이 아닌 어떤 계시처럼 그렇게 저한테 강력한 도전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출판사 이 작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전도용 만화를 여러 종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개발해도 사역은 하기 참 어렵잖아요. 혼자서는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올 피플이라는 만화 전도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이 만화를 가지고 네. 교도소도 가고 소년원도 가보고 군부대, 외국인 마을을 누비면서 만화로 복음을 정말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찾아다니면서 손에 저희가 번역한 만화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꿈꾸셨다고 지난주에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김포공항도 많이 가보시고, 근데 음, 결국 이제 아버님의 그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출국이 안 돼서 참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런 식으로 선교의 길을 만들어 주시네요. 네, 네. 네, 근데 아버님 간첩 이야기 또 잠깐 지금 짚었는데, 최근에 아버님이 억울함을 벗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아버지 사건은 거의 잊고 지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49년이 지난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네, 이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보통 10년이 지나도 다 역사가 잊혀지는데 네, 이 49년 만에 이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네,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정말 아픈 문제를 무려 49년이 지난 그날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 무죄 선고를 듣던 그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에서 한방눈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가 또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가지 인생의 방향을 잡았는데 네, 첫째로는 원망의 인생에서 이제 악망의 인생을 살겠다. 두 번째 홀로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네, 그리고 이제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을 음. 살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했어요. 네, 이 결단을 했는데 혼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송에서 이걸 다 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까지 국가와 이웃을 너무나 원망하며 살았어요. 네, 저희 어려울 때 그 돕지 않았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참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인생의 희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네, 그때 이사야 40장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이 50에 갱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갱신기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힘을 주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갱년기가 아니라 갱신기로 네, 네. 작가다운 발상인 것 같은데, 지금 나도 갱신기에 대한 비전을 꿈꾸겠다는 분들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 갱년기 아니라 갱신기의 삶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의사결정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도 어머니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혼자 가서 입학을 했어요. 그 중요한 결정할 때 누구도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홀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네, 또 성경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혼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홀로 가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받는 인생만 살았어요. 또 사람들 만나면 항상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도움받을 생각만 했어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받고자 하면 항상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고자 하니까 실제 뭐가 있어요. 또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나면서 안진뱅이 거린에게 주고자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보였잖아요. 그 아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던 것처럼 네,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만화 복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에 이 만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이런 믿음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역사에 기적의 씨앗으로 저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 가지 인생의 희년을 맞이해서 선포했던 그 비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고향을 방문하셨다고요. 제가 섬에서 6학년 때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섬을 가보지 못했어요. 네, 너무 아픔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희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땅이 너무나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 고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둣가에서 배에서 내렸을 때 시편 30장 1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께서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바닷가에서 제가 그림 그렸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울면서 그림을 그렸던 저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에 춤을 추게 하시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진짜 혼자 거기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성경에 주셨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했다는 얘기는 전 작가님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그 누군가도 그 희년에 대한 선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을 통해서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에서 기독교 지식 만화 작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 대표이신 김종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할게요.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주 동산에 참 편한데 나 오직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단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ABC 초대에서 김종두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 또 만화로서 선교하고 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이제 전도자로서 만화 작가 전도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도 만화가 뭐 국내에만 머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개 언어로도 번역되고 또 인도에서는 무려 100만 명이 읽는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저자와 독자의 운명적인 만남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만화책을 많이 냈는데 그 만화를 읽고 도전을 받아서 실제로 인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과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제가 만든 그 만화 좋은 소식을 네, 현지에서 번역하고 출판해서 뭄바이를 중심으로 나누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만화를 현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주로 복음 만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2020년도 인도가 코로나19로 정말 국가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사람들이 집 밖으로도 못 나오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하고
비타민하고 그리고 저의 복음 만화를 그 속에 살짝 껴가지고 네. 구호팩을 만들어서 가정 집집마다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게 빈민가를 중심으로 복음 만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몇 시간 전부터 집 앞에서 이 구호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무려 20만 권의 복음 만화가 나눠졌습니다. 네. 이 만화 좋은 소식은 32페이지짜리로 손바닥만한 건데요. 성경을 요약한 만화입니다. 이 만화 한 권이 배달되면 그 집에는 처음으로 만화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6, 7명이 다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분들은 글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읽어달라고 하고 아. 또 그렇게 해서 최소로 계산했는데 100만 명 넘게 이 만화를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인도 공용어가 15개 언어인데 네. 현재 10개 언어가 번역되어서 지금 나눠지고 있고요. 네.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주변 국가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만화 좋은 소식을 거리의 베스트셀러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네. 그쪽 지역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을 읽고 변화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만화를 전해주었대요. 근데 그분이 만화를 천천히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막 벌벌 떨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처음으로 만화책을 보았고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인데 그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윤회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게 그 만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네.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제 그분이 전해 들은 거잖아요. 네. 그분은 평생 처음 본 만화로 된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만화를 읽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저희가 며칠 전에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도 의료진과 경찰관들에게까지 네. 저희가 마스크하고 복음 만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 힌두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 듣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만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읽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특히 네. 어린이들 가운데 많이 역사해서 네. 그런 보고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서 당장 우리 작가님이 그 땅에 날아가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한번 선교의 기회가 될 때 그 땅에 밟으셔서 직접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시고 또다시 매일 새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선교사님의 모습, 작가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작가님의 비전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2시간에 이어서 처음에 이제 슬픈 섬 소년으로서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대사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또 다른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네, 이제는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해서 전도 만화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제3세계 청소년들에게 웹툰을 가르쳐서 또 그중에 기독교 작가를 양성하고 네. 또 전도하는 것인데요. 현재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웹툰 스쿨이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또 좋은 저와 같은 작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저의 이게 꿈인데요. 밤에는 드론으로, 낮에는 만화로 마을 전체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모래수장에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제 밤하늘에 드론으로 만화를 그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드론 한 대만 떠도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거기 한 50대 정도 드론이 떠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낮에는 거기 하늘에 그려진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를 만들어서 전도하면 마을 전체를 전도할 것 같은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관계자들도 만나고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항상 설렙니다. 네, 저도 얘기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네, 네. 네 번째로는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지금 10대들이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 바이블 랜드를 건설해서 이 청소년 아바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현재 제가 제페토에 바이블 랜드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시작인데요. 바이블 랜드가 발전해 가서 우리 거기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해가려고 지금 계속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제 선포해주고 계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셔야지 이 일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 듣고 뭐 웹툰, 만화 사역, 뭐 드론으로 하는 거, 또 메타버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꿈을 동시에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가님과 연결해서 그 꿈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샵 1069번 50원의 단문용료 100원의 장문용료 샵 1069번으로 만화라고 보내주시면 작가님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식만화 작가로서의 소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만화 전도를 하면서 정말 영감을 받은 한 장면이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북한 땅에 25억 장의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4개국어 언어로 뿌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쟁 시작 3일째부터 매주 200만 장을 뿌리고 절정기에는 2천만 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반도를 수십 번 덮을 양이었는데요. 이 삐라를 들고 오면 귀순을 보장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화에 담아서 네. 정말 지구를 덮는 것이 아멘. 저의 소명이며 음. 달려갈 길입니다. 네. 저 이 소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서, 오늘은 기독교 지식 만화 작가이며 사단법인 올피플의 대표이신 김종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부째로 진행이 됐는데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 조금 더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후원으로서 또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만화라고 문자 주시면요, 작가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주에 거쳐서 귀한 소명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작가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길 극동방송도 응원하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